오늘 다 같이 다시 갓 지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잠시 이제 실수로 말씀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순서가 다 틀려요. 계시록의 순서도 다르고 이제 모세가 이 축복하는 그 신명기 33장의 이 지파들을 축복하는 그 순서도 약간씩 다르고요. 각 성경마다 이 지파들의 그 나열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이 지파를 연구하는데 그 순서가 나이 순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루벤이 장자니까 계속 나이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순서대로 하지만 이제 원래 지난주에 납달리였기 때문에 이번 주가 원래는 단이어야 되는데 단은 14만 4천에 끼지 않는 지파이기 때문에 14만 4천에 끼지 않는 지파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14만 4천에 끼는 지파 중에서 그 나이 순서대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갓 지파를 연구하는데요. 갓은 성경에 그의 이 생활에 대해서는 그의 이제 그 일상생활, 그 갓 자체의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을 본 바에 의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대했을 때 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형제였다는 것으로 보지는 못해요. 왜냐면 뭐 분명히 요셉 할 때도 같이 합세를 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갓 지파의 그 성질들과 그 장점들, 단점들을 우리가 그 지파 나중에 역사에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실을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의 첫 아들이었고요. 오타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난주는 납달리였는데 그것은 라헬의 시녀 빌하의 첫 아들, 그 다음 아들은 단인데 이제 단은 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아들이 레아의 시녀 실바의 첫 아들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위에 보시는 대로 군대, 공격 혹은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았을 때 레아가 이제 대신 이름을 지어줬는데 군대가 온다. 이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갓이라고 졌습니다. 갓은 7 아들들이나 있었는데 그 7 아들들이 갓 지파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는 그 인구수가 장정이 약 45,0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8절. 그리고 디글렛 빌레셀 왕이 역대상 5장 26절에 보시면 갓 지파를 포로로 아수르에 데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각 아들에 대해서 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19절에 보시면 자기의 이름답게 갓의 뜻이 아까 보셨죠? 군대, 이제 공격 이것인데 그것을 그 뜻대로 야곱이 복을 줍니다.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어떤 때는 군대가 싸울 때 처음에는 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쨌든 그 결말에서 이기면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긴다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겠지만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군대가 이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다가 이길 수가 있는데 갓이 그런 성질의 지파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갓을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처음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막 나아가다가 오히려 적에게 약간 지는 그런 뒤로 물러가는 사람. 이 갓 지파는 이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배역한 뒤로 약간 돌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호소를 보내시는지 우리가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2를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배역한 타락한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뒤로 또 돌아오는 이 똑같은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래서 배역한 자식들, 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고 계속 호소하십니다. 갓 지파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여기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시다시피 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갓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가 진 것을 보고 자기의 위험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이 3장 22절의 말씀처럼 돌아온 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갓 지파의 한 가지 흠을 보시면 이 역대상 5장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 쓴 당시까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49장 1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미뇨. 여기서는 이 갓이 거하던 땅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거하는 장면을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갓 지파와 므낫세 반의 지파와 루벤 지파가 그때 우리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세 지파가 처음에 요단강 이쪽을 택했잖아요. 자기들은 목동이고 또 이제 그 막 큰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한테 이 요단강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이쪽을 택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을 접함으로써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지만 그들은 나중에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제일 먼저 그 땅에 거한 이유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잡혀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한 경고도 되겠죠. 우리가 이방인들과 사귀고 할 때 진짜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참된 면을 보여주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휩쓸려가지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갓 지파의 장점과 승리의 비결을 몇 가지 살펴보실게요. 역대상 5장 20절에 보시면 이 갓 지파가 싸웁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 싸울 때에 이제 그것은 물론 므낫세하고 루벤 사람들도 이제 약간 포함을 하는 절이긴 하지만요. 이 세 지파가 또 갓 지파가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의미 자체가 군대잖아요. 공격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진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하다 이제 처음에는 지었겠죠. 아까 왜냐면 도리어 군대에 박격을 받으나 나중에는 이제 승리한다고 야곱의 예언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다가 지다가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의 장점과 승리의 비결은 자기의 힘으로 물론 처음에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가서 오히려 적군에게 졌지만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갓 지파의 역사를 보면 이 길르앗이 땅이 원래는 므낫세, 루벤, 갓 지파에게 다 주어진 땅이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가나안 때. 그런데 갓 자손이 오히려 이게 커져가지고 그들이 그 갓 지파, 그 바산 땅 또 길르앗 전체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서 그 온 지파가 갓 지파가 길르앗 또 바산 땅 전체를 그들이 정복을 해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갓지파와 같은 한 예가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저는 성경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께서 뭐 베드로가 어떤 지파 사람이었는지 뭐 보신다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직 저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느 지파 사람이었나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인 것까지는 알지만 어떤 지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베드로도 갓 지파와 같은 이런 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에 박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한 예가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저더러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여기 말씀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까 갓지파가 처음에 싸울 때 저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역대상 5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베드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 물에 애워싸임을 당하고 빠졌을 때 즉시 크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갓지파의 그 부르짐을 들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딱 잡으셔서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소위대의 소망 382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배웠었더라면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큰 시험은 아시죠? 겟세마네가 아니고 그 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교훈을 배웠더라면. 이때도 그의 품성의 위기에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항상 나를 의지하면 큰일 나고 항상 예수님만 의지할 때는 안전하다.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떤 때는 갓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이고요. 혹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즉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때 배워서 더 큰 시험을 면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이 공과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갓지파의 장점 또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22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이건 여호수아가 갓지파와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를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처음에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땅을 구했을 때 모세가 혼냈죠. 너희 형제는 전쟁하러 보내고 너희는 가만히 안일하게 앉아서 있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안일하고 이런 편안하고자 일하는 정신은 이 모세가 봤을 때 너무 나쁜 거서 이렇게 거여서 혼냈어요. 그랬을 때 그 갓지파 루벤 이 므낫세는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워서 모든 지파가 그 분깃을 받을 때까지 저희는 같이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기들에게 오는 책임과 지워지는 짐을
같이 분담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래서 자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집들을 예비해 주었지만 장정들은 다 같이 나가서 모든 지파가 분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줬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백성들, 형제들과 함께 싸우는 이 좋은 아름다운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한 군인들로서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몇 명의 군사들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다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한 목적, 한 관심, 한 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책임을 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키는 가치파와 같은 이런 장점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치파의 장점 또 승리의 비밀 세 번째는요. 여기서 아까 이제 또 자기들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다시 집으로 가서 단을 지었잖아요. 이거 그때 르우벤 지파 했을 때도 한번 짚어드렸어요. 같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단을 지었어요. 단을 지었는데 요단 저쪽에 있는 이 다른 대부분의 지파들이 단 지은 거를 듣고는 무슨 이거 아간과 같이 무슨 이거 하나님께 큰일 났다. 우리가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간 때 많은 사람들이 멸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신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진노하심이 온 회중에 머무르었던 걸 기억하고 이렇게 막 가서 가혹하게 혼냈어요. 그랬을 때 갓 지파 또 므낫세 르우벤 사람들은 아주 공손하게 여기 부르가 선지자 51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하여 그들의 미래의 오해를 방지하고 유혹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뒤로 넘어가시면 만일 이때 그 다른 이 지파들이 가혹하게 혼냈을 때 만일 갓과 루벤 사람들이 동일한 정신으로 반박하였더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인간의 성질이 가끔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 막 따다다다 나오게 되잖아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같은 정신을 가지고 맞대응했더라면 큰 전쟁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완만하게 행하는 것을 피하는 일이 중요한 반면에 가혹한 형벌과 근거 없는 의심을 피하는 일은 다 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중하고 관대하게 다루었어요. 자기들에게 가혹하게 그런 비난과 정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시면 거짓 비난 아래서라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려 깊게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된 모든 것들을 잘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정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찾아내신 것처럼 분명히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사정을 옹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520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지혜는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분들은 지금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을 지었는데 다른 지파들은 너희들 우상숭배한다 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비난하고 정죄했을 때 그들의 울분이나 이런 자기들이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 이 화를 내지 않고 집착하면서도 지혜롭게 이것을 처리를 해서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뻔했던 이런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이들의 지혜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전심을 할 때 어떤 때는 형제들 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또 이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대한다면 이런 수많은 이런 나쁜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렇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배워야 할 것 같고요. 갓지파 장점 승리의 비결 네 번째는 역대상 12장 8절, 12절,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대처할 줄 아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한 11명인가 이 가짜손이 이 12장 역대상 12장 9절로 14절에 보시면 이제 11명을 용사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짜손은 군대 장관이었었어요. 군대 중에서도. 그리고 100인을 관할하고 1000인을 관할하는 이게 군대에서도 좀 이런 관할하는 지위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휘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 12장 9절 14절에 보시면 군대 장관 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군인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무서움을 잘 타고 이렇게 잘 하면은 하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용사 싸움에 능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아무 데서나 잘 쓸 수 있고 또 얼굴은 사자 같으면 이 적군한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빠르기는 이게 느릿느릿하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빨리 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군사로서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용사로서 싸움에 참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것은 무엇을 능히 쓰는 거여야 될까요?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또 믿음의 흉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잘 다루어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용감해야 되고 또 이게 이런 사람들이 갓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 하나님의 갓 14만 4천에 참여할 이 갓 지파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기에 대처할 줄 알고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방패와 창을 능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실제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진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화 지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 지파의 유명 인물들 몇 명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기 보시면 갓 지파의 유명한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퀴즈를 내드릴게요. 누구일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갓 지파에 속했던 유명한 인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길르앗이 물론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에 다 속했었지만 특별히 갓 지파가 대다수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길르앗 사람을 생각하시면 갓 지파에도 유명한 인물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갈렙은 그때 저번에 유대 지파였었어요. 근데 길르앗을 보시면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열리라. 그가 무엇을 연다는 뜻이죠. 근데 사사기 11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물론 므낫세, 르우벤 지파에도 속했지만 갓 지파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길르앗 사람 입다가 아마 갓일 거라는 이 가능성이 커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그의 이 배경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어요.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말한 건 아까 우리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용사들 방패와 창에 능숙하고 용사고 사자처럼 얼굴이 같고 사슴처럼 빠랐는데 용사 입다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그 사사 시대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입다에 대해서 사사기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11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 여룻바알과 베단과 또 여기 입다에 대해서도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연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거늘. 사무엘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런 용사들, 큰 위인들을 말씀하면서
여룻바알, 베단, 입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시면 또 믿음의 명예의 전당, 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도 나옵니다. 그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나세요? 바르실레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바르실레는 그 이름의 뜻이 철심이에요. 철심. 철심은 이제 한문으로 쇠철에다가 마음심이었는데요. 철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었어요. 아마 이 바르실라도 갓지파 이런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무슨 위기에 잘 대처할 줄 알고 이게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쇠 같은 신경을 가졌다 그런 말을 해요. 쇠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철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쇠 같은 신경을 가졌다는 그런 말을 해요. 위기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 근데 바르실레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7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갈 때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에게 공개했어요. 모든 걸 막 가져왔어요. 그 역사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역사예요. 뭐 침대도 가져오고 음식 가져오고 왕이 타시라고 이런 나귀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 위기에 왕이 섰을 때 위기에서 그렇게 왕의 편에 서서 해주는 것은 큰 마음의 철 같은 마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어떠었냐면 80세였어요.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보시면 그래서 왕이 다시 압살롬이 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어떻게 같이 가자고. 예, 보고하자고 했는데 아유, 내가 이제 80이고 좋은 것이 뭐고 여기서 남자 여자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고 내가 오히려 누만 끼친다고 나는 차라리 내 분깃에서 내 조상과 함께 잠들겠다고 그렇게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길르앗 사람 갓지파 사람이었는데 오죽하면 다윗 왕이 돌아가실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안히 무덤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 사람이 요압, 또 시므이 막 왕을 공격한 사람. 그런데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에게는 아마 바르실레는 이때는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시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은 아주 높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느니라. 위기 때에 함께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때에도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위기의 때에도 용사로서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역사와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갓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엄마가 계속 어제도 오늘 아침도 계속 그분을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야라는 것이 여호와거든요. 엘리야. 히브리어로 야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런 뜻인데 또 하나님. 엘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길르앗이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길르앗은 갓지파가 대다수가 이룬 그런 지방이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선지자와 왕 119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 사업에 바쳐졌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에게 나아갈 때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하였다. 이거 참 하나님의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르앗은 갓 지파에게 속한 그들의 분기셨는데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한 것은 엘리야가 이런 자기의 사명으로 길르앗의 유향을 제공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해야 한 내용이고 우리의 공부거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관해서 선지자 왕의 굉장한 많은 장들이 나와요. 그만큼 그분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으실 때 선지자 왕에도 진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했던 수많은 인물들, 엘리야, 엘리사,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읽었는데 계속 이거 다시 또 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도 시간 있을 때 특별히 엘리야 이 장들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왕 앞에 이거 엘리야의 이 역사를 읽어보면 성경과 예언의 역사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재밌어요. 왕 앞에 나갈 때는 주로 우리가 왕 앞에 나갈 때 막 이 왕이 그런 다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엘리야는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통령한테 나갈 때도 뭐 신분 검사도 해야 되고 신분증도 줘야 되고 다 신상 검사해야 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예언의 신을 보시면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은 너무 깜짝 놀랐죠. 자기 갑자기 딱 나타나서 아까 17장 1절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선지자 왕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친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엘리야, 나단, 친례 요한이 한결같은 아까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단은 다윗의 죄를 책망. 예, 물론 다윗은 잘 받아들였지만 다윗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몰랐잖아요. 만약에 참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랬고 친례 요한도 이 똑같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넣었지만 뭐하러 자기 죽을 거 알면서 헤롯 그걸 뭐더러 하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 같으면 그냥 알았어 내두지. 근데 결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친례 요한은 자기의 목베임을 당하고 머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4만 4천은 결과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와 모든 가마를 필요로 하는 위기의 때에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쓰실 수 없으시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이러면 어떻겠다 이런 사람은 쓰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자들을 부르신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엘리야, 아까 바르실레도 항상 이러면 되는 위기의 때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물론 이제 물론 그것도 위기였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왕에 의해서 그의 후손도 높임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치리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무관심하고 불충실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그들은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숙제와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는 저희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덕적 영.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그냥 보통 마음가짐은 안 되죠. 아까 큰 용사 가치파는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고 방패와 창의 능이 다 다를 수 있고 위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도덕적 영들, 이 생명의 나의 목숨의 결과를 무사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고민거리가 아니고 특권. 네, 특권이죠. 네, 그래서 이들의 우리가 특권으로 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은 묻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께 저희의 충성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요구할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킨다. 여기서도 그 강조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내 생각, 어떤 직원회, 어떤 위원회가 이렇게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정부에 움직이는 것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우주로 봤을 땐 대다수지만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는 선과 악이 섞였을 때는 대다수는 대부분 쉬운 쪽, 악한 쪽을 택하는데 이 하나님의 쪽에 우리가 분명히 서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과 부합되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 목적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명의 표준으로 놓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고 끊임없는 광선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들의 표어는 하나님께 충성하자이다. 말씀의 빛, 계명의 빛이, 계명은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빛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치고 우리의 품성이 비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가 이 위기의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이때야말로 진짜 위기였어요. 신앙적 위기였어요.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엘리야를 바라보고 엘리야가 같이 돼야 된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이런 특별히 이런 이제 삼위일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런 조직된 교회와의 갈등 속에서 외로워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이제 삶의 질도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인데 엘리야는 홀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설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신앙가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기도를 할 때에 그의 신앙은 하늘의 약속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았고 그의 탄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가장 작은 증거에도 모든 것을 즐겨 모험하고자 했다. 우리 스스로를 모험하면 우리가 큰일 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는 우리가 큰 모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엘리야가 처음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연애신을 보시면 너무나도 푸른 아름다운 이런 걸 보면서 설마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합에게 내 말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우르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 백성들 앞에서 아까 이 그림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 불로 응답하실 이 하나님을 그가 기도를 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미친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춤추고 찌르고 소리 지르고 했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너무나도 간략하면서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기도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활동한 하나님의 사업에서 행할 수 있다. 이는 길르앗 산지 출신의 선지자에 대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왔다고 기록된 까닭이다. 선지자와 왕 156, 157쪽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가 잠시 군대의 박격을 물론 이런 큰 죄악에 이렇게 타락한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구렁텅이에 죄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 의심하고 또 약간 우울증의 낙담의 유혹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됩니다. 갓에 대해서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에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셔도 이런 가장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해 왔잖아요. 3년 반 동안 비도 아니었었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불로다 제단을 완전히 멸하셨고 또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이런 큰 신앙적인 이런 성공이 왔는데 그에 뒤따르는 반작용이 그때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그 악녀 이즈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위협했을 때 그렇게 홀로 잘 서는 엘리야가 이 한 여인의 악녀의 그 유혹에 이렇게 유혹에 그 악녀의 유혹이 아니고 협박에 이렇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공과가 있다고 여기 선지자 왕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할 때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그때 엘리야가 가장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이랬거든요. 바로 그러한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라고 하였다. 사단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침례식 때 그 높은 그것을 하고 딱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그때 바로 제일 낮을 때 예수님을 연약할 때 이기라고 했는데 그는 이러한 개척으로 인류에게서 수많은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결핍될 때 오랫동안 의를 위하여 담대히 섰던 자들이 유혹에 굴복하였다. 40년 동안 방랑과 불신에 지친 모세는 잠깐 동안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었다. 모세는 바로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서 실패하였다. 엘리야도 그러하였다. 한발과 기근이 계속되던 동안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였고 아합 앞에 담대히 섰으며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던 날 하루 종일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섰던 그가 한순간의 피로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였다. 이게 선지자장 173쪽의 말씀이었고요. 오늘날도 그러하다. 우리가 의심에 쌓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거나 빈곤이나 공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바로 그때 사단이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흔들려고 한다. 아까 엘리야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에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때는 신뢰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과오를 나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는 영혼을 낙심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려고 한다.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재촉을 받고 있는 자들도 압력이 제거될 때 흔히 반작용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하늘은 역경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그걸 계속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지지 않지만 이 갑자기 높은 곳에 올랐다가 이제 그 최고의 곳에 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경험을 보면. 여기서 이거 보시면 이 엘리야의 이 교훈은 책임을 진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교훈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신다. 인간 스스로의 힘은 무력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악을 정복하도록 도울 만큼 강하게 될 수 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방벽으로 삼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선지자 175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단이 그대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매달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악의 조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대의 경험 중에 믿음을 행사하라. 믿음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고 모든 피로를 풀어준다. 지금 심리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들은 그대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을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쳐가면서 엘리야에게서 배울 교훈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엘리야의 시대에서 여기서 이게 선지자 왕 14장이에요. 이후에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그의 일생의 사업에 대한 기록은 배도 중에서 의를 위하여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날의 세계에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숭배의 시대이다. 그래서 여기서 외형적으로 사당도 안 보이고 우상도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 뭐 부, 명성, 향락 이것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재미있는 우화가 뭘까요? 우화들은 주로 거짓 교리 가지고도 우화라고 우리가 한 것을 예언의 보게 되는데 삼위일체도 한 우화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만들어낸 얘기처럼 예,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왜냐하면 보시면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거짓 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잘못한 개념인 것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인간을 높이게 된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속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과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치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민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로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민 거는 이 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성소의 장식품을 꾸몄잖아요. 하여튼간 높은 여기서 왜냐하면 별들은 또 특별히 좀 이렇게 지도자들급이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거나 일반 평신도들이거나 간에 아까 이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기에 대해 서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우리에게 다가올 이런 시험도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14장 선지자왕 14장의 마지막 문단에 있는 이 두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는데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어두움이란 빛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빛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빛도 없고 계명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그 계명을 자기들의 생애와 품성에서 지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도 나올 것이고 가톨릭의 나라에서도 나올 것이고 유럽, 남미,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 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느냐, 아니면 아까 성소의 장식품만 가졌지만 이 위기의 때에 투옥과 죽음의 위협을 택하기보다는 쉬운 쪽을 택한 사람들이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단의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흠이 없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에 이제 제가 시간 없어서 안 넣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숨겨놓은 7천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 기별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도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아프리카, 유럽, 중국, 인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배워야 할 교훈과 우리가 계속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무리에 내 자신이 끌 것인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의 빛으로 살피고 이런 사람들로 밤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위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찬란히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갓을 위한 모세의 축복을 보시면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택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갓을 위한 모세의 축복은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한 지도자급에서, 물론 뭐 처음에는 약간 시험을 당했지만 오히려 도리어 더 세게 추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파에 우리가 끼게 될지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달렸겠지만 우리가 어떤 지파에 끼든지 결코 나중에 빠지는 그런 단이나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지파에 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위기가 심하면 할수록, 밤이 캄캄하면 할수록 더욱 빛나는 그런 찬란한 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화창한 날씨, 또 아름다운 봄 햇볕, 또 좋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갓 지파에 대해서 잠시 같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갓이 처음에는 군대의 박격을 받았지만 도리어 나중에는 추격하리로라고 야곱의 예언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갓을 볼 때 그 갓은 그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자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슴같이 잘 뛰었고 배와 창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롭게 처신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의 유명한 인물들 입다, 또 바르실레,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기의 때에 설 수 있는 큰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그 법을 업신여길 때 그들은 캄캄하면 할수록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설 자들일 것입니다. 저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한 대신앙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주님을 꼭 붙잡아서 주님께 항상 부르짖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에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위기의 때 우리가 별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새 천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기를, 또 남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